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최근에 다녀온 여행 어디 다녀오셨어요? 캠핑장이 어디였죠? 포천 캠핑장. 다녀온 데 없어요 최근에? 힘들기만 했어요 혹시?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는 한 글자죠? 거기 섬이었잖아요. 최근에 우리 최근에 저기 소풍 어린이대공 갔다 왔죠? 어린이대공도 갔다 오고 좋은 데 다녔습니다. 여행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자, 이 여행이 즐거우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여행이 즐거우려면 몸이 안 아파야 돼요. 네? 사고 안 나고 다 이렇게 부정적인 거. 이게 좋으려면 여행이 좋으려면 그럴 거면 여행을 왜 가요? 여행이 좋으려면 예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가야 돼요. 동행자가 좋아야 돼요. 동행자가 좋아야지 여행이 좋아요. 여러분 직장 상사랑 여행 가는 게 좋으세요? 사랑하는 연인과 여행 가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연인하고 가는 게 훨씬 좋죠. 직장 상사랑 가는 건 여행이 아니죠. 그걸 다른 걸로 그렇죠. 출장이라고 하죠. 또 여행이 좋으려면은 날씨가 좋아야 돼요. 조금 바꿔서 말해볼게요. 여행지가 좋아야 돼요. 여행지에 가서 그 상황이 좋아야 돼요. 그죠? 구경할 것도 많고 날씨도 좋아야 되고 또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여행지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맛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행이죠.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여행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지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여행하는 사람이 같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좋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행이 좋아요. 여행지에 있을 때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기 싫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진짜 돌아갈 집이 없잖아요.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불안하죠. 끔찍해요. 여행은 즐거웠지만 다 팔아서 여행을 한 거죠. 세계 일주를 하면서 돌아왔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거야. 와, 호텔에 가야 돼, 모텔에 가야 돼. 거기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서 너무 불안하죠. 하지만 여행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제 집에 가서 쉬자 하면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여행은 잠깐이니까. 돌아갔을 때 집이 있어야지 여행이 좋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여행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어야지 그 여행이 즐거웠듯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돌아갈 하늘이 있어야 이 세상의 소풍이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한평생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살다 죽는 거지 라는 얘기를 아주 쉽게 합니다. 쉽게들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인생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도 살아보고 즐겨보기도 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다가 죽을 때 후회 없이 죽어야지. 한 번 사는 거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은 한 번 살고 죽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3번의 인생을 삽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3번을 살아요. 어떤 인생을 3번 사냐면, 제일 첫 번째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첫 번째 인생을 삽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10달 동안 있을 때 그 엄마 뱃속은 온 우주예요. 그 아기에게는, 태아에게는 모든 것이 충족되는 우주가 거기 있어요. 엄마 뱃속에. 엄마의 사랑이 있어요. 엄마가 생명을 줘요. 엄마가 평안하게 해줘요. 엄마가 먹을 것도 줘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그 태아의 온 우주, 그 세상이에요. 그죠? 그 엄마 뱃속이라는 세상에서 우리는 첫 번째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태어나는 순간 세상이 바뀌어요. 사는 세상이. 그래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10달을 마치는 10개월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인생이 시작이 되죠. 이 두 번째 삶은 길면 100년을 살아요. 이 100년의 삶은 엄마 뱃속에서의 10달 동안 준비가 되는 거예요. 눈, 코, 입 다 만들어져요. 그리고 손과 발 다 만들어져요. 내 안에 있는 내장도 다 만들어져요. 그때 엄마 아빠로부터 유전자를 다 물려받아요. 그때 준비가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살아가주면서 인격이 형성이 돼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그렇게 준비된 아이가 100년을 살 때, 그때 10달의 준비가 이 100년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죠? 내 얼굴을 성형수술하지 않는 이상 뜯어 고쳐서 바꿀 수가 없어요. 나의 유전자가 특별하지 않은 이상 변하지 않아요. 그때 받은 걸로 100년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두 번째 인생을 살면서 세 번째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태아의 10달이 100년을 준비했듯이 100년의 삶이 세 번째의 삶을 준비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다음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삶을 보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처음에는 10달, 두 번째 인생은 100년, 그리고 그 다음 인생은 그보다 훨씬 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 번의 삶을 삽니다. 현재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삶이 중요해요. 왜요? 준비하기 때문에, 다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잘 살아야 돼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100년 동안 살면서 이미 경험했어요. 유치원 때, 어린이집 때, 초등학교 생활을 준비를 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생활을 준비한다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생활 준비하고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생활 준비하고요. 대학교 때 취업과 결혼을 준비해요. 취업해서는 일단 결혼부터 해야죠.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노후까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생애를 준비합니다. 그것을 준비한 오늘은 매우 중요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잘 살아야, 행복하게 잘 살아야 내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뱃속에서 그 10달을 잘 살 때,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큰일이지만 그 다음의 인생, 태어났을 때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듯이 다음은 더 중요한 생애가 된다는 거예요. 10달도 중요했지만 100년도 중요하잖아요. 100년도 중요해요. 하지만 영원의 삶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삶은 더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늘 다음을 준비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한 번 살고 죽고 끝나는 거야. 인생을 잘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다음 삶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생애를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 우리는 때로는 이거 하면 준비가 돼 있고 저거 하면 준비가 되겠지. 보통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 열심히 벌고, 그래서 뭐 집도 조금씩 더 늘려가고, 노후 준비도 하고, 국민연금도 듣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연금도 듣고,
그죠? 그다음에 뭐 실비보험도 들고 그다음 암보험도 들고 그다음에 사망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요. 그럼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태아로 있을 때 엄마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준비한 존재는 태아가 아니라 엄마 아빠였어요. 그죠? 엄마 아빠가 준비했어요. 부모님께서 우리의 다음 생애를 준비했습니다. 태교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잘 먹으면서 아이의 건강을 준비해주고 그리고 태어나면은 아이가 제일 처음 입을 옷 베넷저고리 엄마 아빠가 준비했죠. 엄마 아빠가 이 아이가 살 모든 것을 준비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엄마의 뱃속이 온 우주였어요. 그 다음을 모른다고요. 태어나고 나서 두 번째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몰라요. 애는 태아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준비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엄마 아빠는 알아요. 왜요? 태어나봐서 살았으니까 이 아이에게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할 거야 라고 해서 다양하게 준비하죠. 유모차도 좋은 걸로 준비해주고 젖병도 좋은 걸로 준비해주고 살아봤으니까 아니까 경험했으니까 엄마 아빠는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두 번째 삶은 엄마 아빠가 준비하죠.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데 세 번째 인생을 누가 준비하는가? 내가 준비할까요? 세 번째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내가 알까요? 모릅니다. 세 번째 삶을 살아보신 분이 준비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 번 더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엄마 아빠처럼 태아에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준비하십니다. 2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 땅에 살면서 맨날 집 어디서 살지 걱정하는데 우리 사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여기서 살 집은요 길어야 7, 80년 살아요. 영원히 살 집이 있는데 그 집은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태아가 태어난 이후의 삶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태아가 걱정하게 할 정도로 불안하게 하는 부모라면 결코 좋은 부모라고 할 수가 없죠. 좋은 부모는 준비된 부모이고요. 준비된 부모는 아이를 안심하게 합니다. 아이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가 준비해 주는 거 잘 받아먹고 크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점점 더 믿고 안심하게 되는 것이 딱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잘 믿으면 믿을수록 걱정할 게 사라져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잘 느끼지 못하고 그 믿음이 안 생기니까 세상에 다시 돌아가서 교회 끝나고 세상에 다시 돌아가서 집은 다시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뭐 먹지부터 걱정하고 내일 또 출근해서 그거 뭐 해야 되지 걱정하고 그렇죠. 걱정이 자꾸 찾아오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라고 느끼고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라고 경험하고 그 아버지께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 걱정이 점점 사라져요. 아버지가 다 해주시는구나 라고 걱정이 사라져요. 제가 직장 상사를 어떻게 바꿔요? 또라이 보존의 법칙 안 바뀌어요. 이상한 사람들은 항상 있다고요. 잘 안 바뀌어요. 제가 우리 엄마 아빠 전도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겠지만 제가 부모님 설득한 거 정말 힘들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돈 열심히 벌어야지 걱정한다고 돈이 잘 벌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도와주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안다?
하루 세끼 먹을 거 내가 다 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신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는 고아를 몇만 명을 기르셨는데 기도 하나로 기르셨어요.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 빵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빵차가 와요. 그래서 고아들을 먹여줬다고요.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아이처럼 자랐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늘 아버지 손을 좀 놔요. 이렇게 놓고서 잠깐만요. 교회에서 왔을 땐 잡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고 집에 들어 잠깐만요. 거기 계세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면 불안하게 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 버는 거 불안하죠. 건강 불안하죠. 뭐 먹고 살지 불안하죠. 집 늘려가야 될 거 불안하죠. 부모님이 좀 연약해지신 거 볼 때 불안하죠. 노후 걱정이 불안하죠. 맨날 불안해요. 불안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나를 진짜 불안하게 하는 큰 벽을 만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괜찮으세요? 오늘 죽어도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가족이 걱정돼요. 그렇죠? 우리 생태 같은 아이들 어떻게? 우리 남편 어떻게? 우리 아내 어떻게? 우리 부모님 어떻게? 오늘 당장 죽으면 뭐가 제일 불안해요? 걱정돼요? 걱정되는 거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죽음이라는 게 왜 불안할까?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우린 몰라요. 죽어보질 않았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호흡이 멈춘다. 심장이 멈춘다. 뇌가 멈춘다. 모든 기능이 멈춘다. 그리고 차가워진다. 근데 그건 이론으로만 아는 거지 그걸 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죽어보진 않았으니까.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진짜 그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지 우리 몰라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걱정되죠. 끝없는 암흑일까? 끝없는 고독?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끝없는 고독일까? 아니면 진짜 내 자아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서 사라져서 아무 느낌도 없어지는 걸까? 사람들은 오만 가지 상상을 합니다. 철학자는 철학자 나름대로, 과학자는 과학자 나름대로. 또 우리는 우리가 아는 선에서 고민을 하죠. 근데 결론은 모른다예요. 한 분이 아세요. 한 분. 한 분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래 그분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이 땅의 삶을 인간으로서 사셨거든요. 똑같이 우리들처럼 목수셨어요. 그래가지고 노동을 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배고프시고 졸리시고 우리처럼 똑같이 인생을 사셨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인생을 사셨냐면은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삶도 살아보시고 이 땅에서의 삶도 살아보신 예수님은 아세요. 죽음 위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그 다음에 뭐를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죽음을 경험해 보셨어요.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이거는 역사에 기록된 사실이에요.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가 2000년 전에 태어났고 정확한 연도는 BC 3년에서 4년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BC 3년에서 4년쯤에 태어나서 33년의 인생을 살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건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역사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AD와 BC를 가르는 그 기준점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존재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AD와 BC를 예수님을 기준으로 잡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분은 실제로 살았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서 또 한 가지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역사의 기록에서는 죽었다로 끝나지만 성경의 기록에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죽었고요. 죽음을 실제로 경험했고요.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 아세요. 경험해서 아세요. 직접 살아보고 직접 죽어보고 또 직접 다시 살아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확신에 찬 말씀이죠. 날 믿어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기꾼이거나 진짜거나.
그죠? 예수님은 다 살아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냥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러 갈 거야. 그리고 다 준비가 되면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거야. 나 있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아?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그곳에 같이 있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만 믿어. 그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예수님의 이 확신 있는 말씀은 그분의 경험과 또한 그분의 능력에서 나오는 확실한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에 차셔서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학창시절에 내가 꿈을 꿔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확신이 있으세요? 그 꿈이 이루어져요? 그 꿈은 선명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그 학창시절에 꿈꿨던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가 되고 있어요? 아, 나는 내 자아를 실현했어. 메슬로의 욕구 단계에서 제일 끝에 게 뭐예요? 자아 실현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그 끝에 단계에 언제 도달하는 거예요? 내 나름의 꿈을 꿨고 내 나름 열심히 살았고 돈도 열심히 벌었는데 그 자아 실현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무런 부족함 없이 이게 내가 꿈꾸던 행복이지. 그런 확신 있으세요? 아니면 때로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거 해서 뭐 하지?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보시고 천국의 삶도 살아보시고 죽음도 경험하시고 다시 사는 생명도 경험하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 의지하세요.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우리보다 앞서서 3번의 인생을 다 살아보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 그분께 의지하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길, 진리,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바꿔볼게요. 예수님이 답이세요. 모든 인생의 답이세요. 모든 인생의 해결책이세요.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둘 중에 하나. 애매하지 않아요. 예수님 애매하게 대답하신 적이 없어요. 확실하게 대답하시지. 다만 우리가 애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좋은 분이시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안 생각하지 때로는 생각하다가도 없다가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명확한 대답 앞에서 내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이분은 아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분은 답이고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이 땅의 삶을 인도를 받고요. 죽음 이후까지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확실하니까. 아니 사기꾼을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애매하게 이상한 논리를 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는 마음들, 생각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주일 또 보통은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푹 쉴 수 있는 날입니다. 일요일.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뭐 2박 3일 놀러 가다든지 아니면 좋은 시간을 보내다든지 맛있는 데를 먹는다든지 그래서 쉬는 날, 먹는 날, 뭐 즐기는 날로 이런 주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 일요일에 푹 쉴 수 있는 일요일에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맨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쉬고 싶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놀러 가고 싶지 않나요? 목사는 안 놀러 가고 싶을까요? 일요일 날? 지금
한 목사 한 100명쯤 여기다 모아놓고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일요일에 제일 하고 싶은 거 뭐예요? 늦잠이요. 그럴걸요? 솔직한 심정으로. 왜 그거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안 하고 그거 포기하고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다시 또 예수님 이야기 듣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꼬맹이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소풍 갔는데 막 재밌게 놀다가 선생님이 사라졌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떨까요? 무서워요. 네, 두려워요. 우리 선생님 어디 갔어? 어떻게, 우리 집에 어떻게 가? 그러겠죠. 엄마 아빠 손을 잡고서 재미있는 놀이동산에 갔는데 티익스프레스 타고 내려왔는데 엄마 아빠가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럼 그 아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네, 식은땀이 쫙 흐르면서 누구한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막 불안해가지고 막 동공이 막 지진이 막 엄마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내 앞에 있었어야지. 여기다 기다렸어야지. 어디 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막 울고 난리가 나겠죠. 소풍 갔던 그 장소는, 놀이동산 갔던 그 장소는 선생님이 없고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 순간에 지옥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서 이 땅에서 소풍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이 소풍 혼자 즐길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서 이 땅을 여행하는 거예요. 이 땅을 즐기는 거예요. 확실한 인도자가 있을 때 소풍을 즐길 수 있고 여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인도자가 있을 때 마지막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손 잡아주세요. 예수님 저와 함께 오늘을 같이 살아주세요. 그래서 오늘이 소풍날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손을 잡는 겁니다. 오늘 손을 잡는 거예요. 나중에 잡을게요 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 손을 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손을 어떻게 잡는가?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손 어떻게 잡아요? 보통 선하자매 하준이 하온이가 엄마 손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아이가 저기 있다가 엄마 손 잡으러 와요. 그때 상황이 그냥 와서 잡지 뭐. 그렇죠? 예. 와서 이렇게 딱 잡죠. 근데 보통 이럴걸요? 아마 엄마 하면서 오죠? 엄마 하면서 와서 잡아요. 아빠 하면서 와서 잡아요.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잡아요. 예수님 손 잡는 게 똑같아요. 예수님 하고서 손 잡으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생각만 해도 손 잡는 거예요. 그게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 저 왔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목소리 내기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잡는 거, 그거를 두 글자로 교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기도라고. 엄마를 부르듯이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 즐거운 소풍날이 되려면은 예수님 손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잘 도착하려면은 예수님 손을 끝까지 잡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다라고 하고 그걸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문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의지합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걸을 때 예수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불안한 인생길이 아니라 오늘이 소풍길이 될 수 있게 예수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두려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예수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예수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아이처럼. 그럼 소풍 잘 즐기다가 집에 잘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의지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 인생길 걸을 때 예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불안한 인생길이 아니라 오늘이 소풍길이 될 수 있게 예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두려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예수님 우리 손을 잡아주십시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